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저희 집 바로 옆 동네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청에서 은평구 재개발을 위해서 그곳을 모두 철거한 이후 지금 그곳은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은평구에서 살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은평구 주민들은 은평구에 살면서 집들이 철거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재개발이 시작되는지 매번 연기가 되고 또 연기가 된다는 공고를 하면서 도대체 언제 재개발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동산을 운영하는 부동산 주인분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은평구의 재개발 구역이 어느 날짜에 반드시 철거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그곳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입안한 은평구의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계획을 수립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곳의 집들이 건재할 때에도 이곳에 오면 단순히 집만을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들과는 달리 그분들은 집이 있는 그 현장에서 재개발 조성을 위해 철거된 이후 공터를 머릿속에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지난해부터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포크레인, 흙더미, 돌 무더기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지러운 현장을 볼 때마다 재개발이 완성된 이후 전경이 어렴풋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최근에 은평구 재개발 설계 도면과 재개발이 끝났을 때의 전경 도감도를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건축 혹은 조경 전문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설계 도면과 전경 도감도를 본 것이 전부인 제가 재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전경에 대해서 보고 안다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 어지러운 현장이 어떤 모습으로 자태를 드러내게 될지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 재개발 지역을 설계하고 현재 시공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 현장에 서면 그 어지러운 현장 모습 그대로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완성될 전경을 그들만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성될 전경이 바로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왔고 그 설계도 대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은 자보다 그 집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차도 자동차를 만든 사람보다 그 자동차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만드는 자기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그가 만든 모든 것이 실은 바로 그 사람 자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이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애당초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정녕 믿는다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계심 또한 믿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지금처럼 헌신적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 유튜브 채널이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구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저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 그리스도인 분들께서도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이곳에 당신의 몸된 말씀을 세우시고 원근 각처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처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창조하셨기에 우리 각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심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보고 또 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개발 전경을 그리고 설계한 설계자가 그 어지러운 공사 현장 속에서도 완성되었을 재개발 지역 전경을 머릿속에 볼 수 있듯이 예레미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어지기도 전에 그를 보셨고 아셨고 당신의 자녀로 구별하셨고 당신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예레미야, 바꾸어 말해서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심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예레미야가 일평생토록 자기보다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 그가 품고 있는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혀나 입술로 아직 발설하지 아니한 말들, 이를테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말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까닭을 시편 139편 13절과 16절에서 직접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기에 자신이 어머니의 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셨고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잘 아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태어난 이후에도 그가 혀로 발설치 아니한 마음속의 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적어도 다윗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잘 아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시하는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두려워하거나 회피함 없이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극복하는 가운데 참된 신앙의 성숙을 꾀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 23편 중 4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의 실패, 시련, 고난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시라면 애당초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 우리를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신 뒤에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 다윗은 하나님께 왜 병 주고 약을 주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심을 다윗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자신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시기에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의 장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 또한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믿음의 장수로 빚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통해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하든 그것이야말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해 내게 꼭 필요한 과정을 주셨을 것이므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즉 무슨 두려움과 무슨 불안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잘 아신다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을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전까지 나는 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아시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이어져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만 이미 언급드린 다윗, 예레미야,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꿋꿋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 이외에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하고 필요한 과정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일 먼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호칭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만 흔들림 없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마음을 아시는 주, 이 구절은 각각 다른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을 가리키는 헬라어 카르디아, 그노스테스는 한 개의 복합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어는 성경에서 단 2번만 사용되었습니다. 2번 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만 국한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뿐이시라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일구어지고 사도행전이 엮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망의 골짜기의 과정을 겪음으로써만 비로소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상황 속에서만 우리의 영혼이 정금처럼 정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 그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우리의 굳건한 중심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보고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체질과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신뢰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얻으십시다. 그때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결실될 것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